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또 의에 배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한 2년 동안 계시록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21장이 뭘로 끝나냐면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 결국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한다면 첫 번째, 네모가 반듯하더라. 네모가 반듯하다는 얘기는 동서남북 열방 땅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증인이 될 것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의 땅끝. 그렇죠?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땅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그 네모 모든 땅의 충만으로 완성으로 완전으로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모가 반듯할 때에는 숫자가 몇 가지 의미가 있었죠. 3 곱하기 4.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흉패, 제사장의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은 나눴죠. 그래서 그 두 겹은 언젠가 진리 하늘이 가짜 하늘을 덮었을 때의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3 곱하기 4. 두 번째는 12 곱하기 12. 12 곱하기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12지파, 12 제자, 사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의 결론이 뭐예요? 12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네모가 반듯한 성곽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계시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런 그림들을 갖고 계시면 아마 성경 이해하실 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지나고 22장 가니까 그 마지막 성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앞전에 21장에서는 네모의 모양으로 성전을 표현했다면 22장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뭐가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22장 1절부터 5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12 곱하기 12, 3 곱하기 4 그렇게 이루어질 언약 성취다.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그 성전에는 필히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 강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의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요. 1번에 1번 보십시오.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이 흐른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 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이에요. 강이 흐릅니다. 집사님 혹시 프린트물 하고 계시나요?
들으셨어요? 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강에는 첫 번째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강이 바로 4개의 강이었습니다. 한 개의 발원지로 시작해서 4개가 흐르는 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언제 물이 흐를까요? 언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9절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다음부터는 16, 17, 18, 19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16, 17, 15, 16, 17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강이 흘러요. 강이. 근데 이 강이 언제 흐르기 시작하냐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9절에서 말했고 15절, 16절, 17절에 말했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율법과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강이 흐를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강이 흐르게 될 거라면 바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강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또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동쪽에서부터 흐르는 발원된 물이 남쪽을 향해서 흐른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강은 어떤 모습으로 흘렀던 강일까요? 에스겔이 봤던 그 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는 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근데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47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은 절기가 완성된 성전이에요. 거기서 40장부터 40장 6장까지 내용이에요. 직분이 완성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아멘. 제사가 완성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번째도 바로 이 종말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있는 강도. 그러면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모가 반듯한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강이에요. 성곽에서 흘러가는 강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곽 안에, 이 성곽은 성벽을 말하잖아요. 성벽 안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성전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성곽 안에는 성전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21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곽은 보여요. 근데 성곽은 뭐죠? 그 성곽은 보이는데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의 성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양의 성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어떤 성전이 완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완성된 성전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잘 그렸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곽은 우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성곽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던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 새 땅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모든 율법과 복음이 완료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게 완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만국과 열방을 치료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써 있잖아요. 4절부터 3절부터 보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요. 그때는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름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이마에 새겨져 있고요. 아멘.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고요.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그때는 아예 새겨져 있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서 보니까 뭐가 떠나버려요? 메로스, 부분적인 것들이 다 떠나버려요. 우리 전사님의 믿음, 제 믿음 같을까 다를까? 이 땅에서는요. 다 달라요. 그쵸? 잘했다 못했다가 개념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네모 반듯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참 이게 저는요, 저희 교회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도 공부했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가는 거 있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복되도다. 아멘. 복되도다. 복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들어온 자? 진리로 들어간 자.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간 자. 이 그리스도가 언약과 말씀으로 들어간 자. 이게 강인 거예요. 이게 강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나타나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온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복이 흐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배부름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땅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위로가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모양들인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완성되어져 있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강이 흐른다. 어떤 강이 흐를까요? 생명의 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복음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강이 흐를까요? 율법과 복음이 완성되어져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거기서 복음을 찾아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그건 무엇으로 주어졌을까요? 율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율법 속에서 뭘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신 복음을 찾아내셨어요. 의의 줄이에요. 저는요. 저는 늘 의의 줄이고 못 말라요. 왜? 그리스도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늘 줄이고 못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걸 배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성전의 모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모양을 세모다 이제는 네모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진리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복되도다, 그 진리의 강이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그거였어요. 1번에 2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 15절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줄여요, 안 줄여요?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아멘. 이 땅의 물을 마시는 사마리아 여인은 늘 줄이고 늘 목말라요. 하지만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심령은 다시는 줄임이 있어요, 없어요? 샘솟는 강같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그들의 참 빛이라고,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그들의 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 너희들 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 창세기, 에스겔, 계시록, 마태복음, 그 모든 성경의 이름들 같이 그들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는 누구도 우리에게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성전이에요. 저 올라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강이 흐를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궁극적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 생수의 강, 보때도다 그 강이 흐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22장 3절에 보시니까 3절 보십시오. 그 강이 흐르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제사장권이 완료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본다. 이건 선지자권을 말해요.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이 자리에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권을 말해요.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되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이 흐르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성도가 이 시대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단장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 의해요, 예수님에 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기도는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단장한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단장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장되어 있다는 것은 신랑 볼 때 신부가 이뻐야 되잖아요. 신랑이 볼 때 신부가 신랑의 수준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우리를 대할 때 100% 대하셨죠. 그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99%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요? 100% 완료되어져 있는 것을 단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신부가 맞거든요. 우리의 성전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이제는 어떤 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된 거예요. 아멘. 현장 나가실 때 이 선지자 세상 왕권을 가지고요 실제 영적인 도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기업에 왕권을 가지시고요 정말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시고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죽음까지 초월하게 앞서서 제사장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선지자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모가 반듯해져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마지막 22장 5절 마지막 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노라? 왕 노릇하더라. 그렇게 선지자 세상 왕으로 이 땅에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예, 계시록이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왕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선지자권 필요 없을걸요. 그냥 다 깨달아 아니까. 그렇죠? 그때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니까 선지자권이 필요 없죠. 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제가 오늘 구병자노님을 2번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지 2번을 만났어요. 오늘 뭐 아침부터 현장 다녀오는데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할렐루야 창문 열어놓고 장로님하고 손들고 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막 가는데 또 만났어요. 거기서 또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걸어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만 킬로네. 10,000보는 걸으세요, 장로님? 네? 와, 그렇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순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잖아요. 우린 전도 못해요. 남이 전도해서 보내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이 흐르고 있는 성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단비가 내리면 그 물이 내려갔다가 그냥 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영광과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시인되어지는까지, 믿고 시인되어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단장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제 22장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게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은 지금까지 쭉 주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각인되어져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2번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에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르죠. 두루마리는 뭐예요? 두루마리는 둘둘 말아져 있는 성경이에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에요. 지금 보면 성곽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그러면 두루마리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빨라는 것은 누구를 빨라는 거예요? 나를 빨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15절에 개들을 삼가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 이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늘 이 말을 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우파 나쁜 사람, 좌파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 행함하는 자, 간음하는 자, 누구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바깥에서 보는 거는 그건 성경을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개, 행악하는 자, 이거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개들이고 누가 행음하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행위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개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우리로 말하면 욕이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욕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빠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례하시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시라고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 연속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줄이는 것과 배부름이 연속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죽는 날까지 죽음과 사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어리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 거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나라가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순과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져 있는 복음이 늘 우리 안에서 부딪힌다고요. 그게 꼭 맷돌로 갈리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완료와 미완료가 우리에서 늘 맷돌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나도 껴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12절에 보니까요. 이번 1번 보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1절에도 행한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분명히 보응과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은 차등이잖아요. 1등, 2등, 3등. 고순열 집사님 몇 등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요. 저 다음이에요, 저 앞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 오늘 꼴등이세요. 갑자기 치유가 막 되는 게 시작하네. 우리 상식으로는 상급 보응이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상급이 있대요. 어떤 모습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차등이 없는 상급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 상급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보응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며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계시로 가감하는 일, 말씀을 가감하는 일.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속 헬라 지식들이 들어와요. 유대의 행동들이 계속 들어와요. 더하지 말라고요. 빼지도 말라고요. 말씀대로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이거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서 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빨리 오세요.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두루마기 짝 빠는 자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학교 갔을 때 진짜 그렇다고요. 나이가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도 갔다 왔지만 숙제를 하면요, 그 시간에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왜 그 숙제 검사 안 하시지? 기다려진다고요. 근데 숙제 안 해오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괜히 눈치 보고요, 선생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오시옵소서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10절에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봉이 말씀을 닫아놓는 것. 예, 말씀을 닫아놓지 말라고요. 지금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될 시기예요. 모든 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을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말씀이 닫혀져 있는 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건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그러니까 막 오늘 성경 몇 개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을 따라서 강처럼 흐르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이 퉁퉁 거리면서 떠다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에게 아무 적용도 안 되고 아무 감흥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보고 느끼는 모든 게 다 말씀이야.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인봉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고전사님 말씀하신데 전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 그렇게 또 보고 들으셨구나. 나는 진짜 맨날 칼뿌림 빼는 흉내만 했구나. 저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전 설교 때 그렇게까지 설교한 건 아닌데.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칼이 돼서 그 말씀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기억인데, 그걸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에 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냥 저는 그날 새벽에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 상과 주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웠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이 준비하다 그게 가나안, 요번주 가나안 말씀에 그거 말하고 싶은데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 그 계보가 있다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계보가 있어요. 가나안 시절에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그걸 의로 삼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 아까도 성경 읽었잖아요.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11조를 또 구별해 드리고, 어떤 11조도 드렸다고요? 무 반 쓸어서 고춧가루 요만큼 조미료까지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계보가 있다니까요.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성전에 가도 말씀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 아까 제가 우리 김인수 집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하드라마 한 10편을 보신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은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진짜 사모가 됐어요.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배받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인순 집사님도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진짜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교회,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그걸 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말씀이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은 속기 되어질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것들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속기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기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었어요. 여기는 속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 원래 맞아요. 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기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안 되어지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격다짐만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원래는 반드시가 맞아요. 네. 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22장 6절에는 속기 되어질 일, 22장 7절에는 속기 오리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반드시 되어질 일, 반드시 오실 이. 할렐루야. 아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들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있어서는 재림도 완성되어져 있고요. 종말도 저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전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예.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아프신 거 잘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끼리 아까 우리가 막 카톡 보내고 할 때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사역하시니까요. 사역하시는 분들도 무게감 없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4번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이 말씀과 여러분 주의 사자를 돕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 저 목사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못 말하는 자도 값없이 와라. 17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이 흐르고 있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잘했다, 틀렸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불의까지도 의 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러면 불의를 저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3장 로마 3장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계시록 마지막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완전한 성전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들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